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이라는 과목을 축소시켜도 좋고 대학 입시에 모든 걸 맞춰야 한다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학교들이 늘어갑니다. 대학에서는 철학과를 없애버리고 인문학과도 축소해서 기술을 가르치거나 먹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쪽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대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듯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먹는 것만 많이 있으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나 대학의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상대를 선하다고 말하면서 높일 때 예수님 기분이 좋아졌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뒷부분에 5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가지 계명 가운데 뒷부분 6개 가운데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는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사람을 살인할 정도로 심장이 강하지 않았고 도둑질할 정도로 어렵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온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도 그가 어느 정도는 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는 말씀에는 움찔했겠지만 이 5가지 말씀을 주께서 하셨을 때 이것이 마치 영생의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셨을 때 관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5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관리의 자기 진단은 과연 정직한 것일까?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가 있어요. 사람 안 죽이면 지키는 계명으로 알았더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계명 속에는 화내지 마라, 노하지 말고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좋은 관계 속에서 항상 지내라,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계명의 그 깊이를 잘 모르니까 지켰다고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간음을 행합니까? 이 관리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불완전하게 계명을 지키면서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그 뒷모습을 알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시니까.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빌립이 너에게 초청하기 전에 이미 너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거기서 어떤 전능하심을 느끼고 나다나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했던 것처럼 이 관리에게도 조목조목 잘못된 것들을 거론하면서 너는 지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가 한 가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을 미래에 주신다고 자기는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재산
땅을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보화를 얻는 걸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근심하더라. 좀 가난하면 웬만큼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이 부자는 팔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영생을 얻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다 같은 의미예요. 현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재산이 많지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가? 못하죠? 예수님의 요구는 이 땅이 주는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을 더 크게 보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고 할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한 번의 추첨으로 선물 받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늘에서의 놀라운 삶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보일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지만 주일 오전에 교회에 오라고. 그럼 가게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문을 안 닫은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와요? 7일 동안 장사를 해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하루 문을 닫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순종해 보자 하고 교회에 왔는데 6일 동안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서 7일 동안 장사하는 것만큼 채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하루 쉬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응하게 된 것이죠. 심히 근심하며 자신을 떠난 예수의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다 팔아갖고 나눠주라고 하면 재물이 많을수록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재산이 적은 사람은 간단한 문제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입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보다 사랑을 적게 입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겠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워 보이지,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영생 얻기를 구하는 이 관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어느 정도는 지켜왔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 신앙심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 지금 희생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베드로가 말했어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베드로와 어부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빈배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일시적이지만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버린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30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과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가족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막 억울해하지 않아야죠. 제가 수술 받는 환자가 있어서 그쪽에 가야 되는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딸이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에게 신방 가는 것을 뒤로하고 우리 아이에게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술 받는 우리 교인에게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저희 한 사람이 먼 길을 갔어요. 갔는데 보호자 사인을 받기까지 수술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교회 성도들을 우선해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고 스케줄을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자신의 소유와 가족관계보다 하나님 말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소유한 것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영생에 대한 입장이 관리와 예수님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난다. 그것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현재 드러나는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관리는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고 미래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자격 조건을 좀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면 남의 가정 아프게 하지 않아.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면 남의 재산에 손대지 않아.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면 남의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아.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면 자기를 낳아서 키운 부모를 외면하지 않아. 그것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생 얻은 자지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수능시험에서 1점 차로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렇게 결정되는 어떤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영생 얻은 자는 마땅히 가정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명예를 보호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이 부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 오이코스 전도 축제에 오신 그 조영애 집사님이 불신자로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정말 귀한 신앙인인 걸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그 갈등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 파묻히는 것을 정상적인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풀어내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관리는 영생을 얻은 개인이 이루어야 할 높은 기준을 원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막 5시간씩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막 교회 와서 살고 있는데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고, 그건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에 많이 빠졌어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영생 얻은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를 왜 말씀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거론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냐면 대인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천국 가요 라고 하면서 계속 형제를 미워해요. 계속 형제를 들볶아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가 영생을 가진 자예요. 성경의 이 또 한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 한번 자신감이 있는데 너 한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한번 따라봐. 따르면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세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수많은 예배당이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3번째, 궁극적으로 영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관리는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뒤에 32절에 나와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부자가 재산 팔고 예수님 따르는 게 어려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생명을 내어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생명을 주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내가 로마 이 재판관에게 넘겨져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다 알고 계셨어요. 채찍질 당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책에는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항상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에요. 청문회에 나와갖고 욕먹는 사람들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금방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감동을 줘갖고 부자가 재산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뒤에 32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 모두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가 그렇게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사랑해요. 남의 가정 깨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남의 명예를 지켜줘요. 부모님께도 잘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뭘 팔아가지고 섬길 줄도 알아요.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 예수님을 우리 집에 갑시다 해서 집에 모시고 간 다음에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감동 어린 고백을 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웃을 더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들어온 영생, 구원의 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사도들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근데 설교의 주제는 아주 단순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아픔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저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 말고 다른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아니요, 사도들은 이 주제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할 때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베푸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들여서 나눌 것이 있는 풍성한 재정을 교회가 갖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은 건데 좀 책 좀 보세요. 책 좀. 그리고 책에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고 이미 인식하고 있지만 볼수록 들을수록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자예요. 손자 사진을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데 내가 아이를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다 알고 있어요. 어제 본 영상이에요. 또 보면서 나는 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손주 이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 죽음의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1935년 어느 추운 날 뉴욕 빈민가 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있었어요.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판사예요. 누더기 옷을 입은 노파한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를 졌어요.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위놈은 가족을 두고 도망을 쳤고 딸은 몸이 아픈데 손주들이 울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판사는 고소 취하를 하라고 빵가게 주인에게 말했지만 주인은 비정하게도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재판장은 노파를 향해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벌을 받으셔야 돼요. 벌금 10달러를 내시거나 감옥에 10일 동안 갇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렇게 선고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고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거기 넣었어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10달러 벌금이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 벌금을 완납했어요. 그런데 오늘 굶주린 손주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벌금 내세요. 50센트씩 다 거둡니다. 경찰에게 시켰어요. 그래갖고 다 걷었어요. 그래서 빵가게 그 법대로 하라는 그 사람도 50센트 내고 경찰도 50센트 내고 다 내서 거뒀더니 57달러 50센트였어요. 대공황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이 돈은 당시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판사는 벌금 10달러를 빼고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빵을 훔쳐 손주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 벌금이 전해지다. 모두가 벌금을 낸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내가 본 건데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뒷부분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현재 뉴욕시에는 2개의 공항이 있어요. 저도 차를 빌려서 존 F 케네디 공항에다가 반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는 다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운전을 아슬아슬하게 해서 차를 반납했던 존 F 케네디 공항이, 이건 대통령 이름을 딴 거잖아요. 또 하나의 공항 이름이 이 재판장 이름이에요. 라과디아 공항이에요. 이 판사의 이름이에요. 이 판사는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맨하탄을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크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맨하탄에 보내가지고 영적인 공간이 되도록 이끌어 내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나 안 얻었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개인을 넘어서서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저 사람이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할 텐데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파가지고 수술하는데 그냥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위로하려고 병원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차를 또 몰고 가서 태워다 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구나. 영생을 얻은 자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움직이는 거죠. 영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꽉 잡고 아무것도 안 베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7월 말에 체코로 보내는데 체코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살아요. 거기 가가지고 뭘 좀 전해주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뭐 미숫가루 같은 거 그런 거 몇 봉지 사주면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오긴 교회가 저 체코 땅에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 만나는데 미숫가루 몇 봉지 전해주고 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데, 우리 교회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몇 사람인데 우리가 그 정도에서 그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부어주실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천국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판사의 생각처럼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저 오늘 먹고 올해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그 시대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명하신 그 일을 외면하고 그냥 떠나버린 이 안타까운 관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많이 늘어났지만 점점 더 각박하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생 얻은 자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영화 첫 예배, 우리 홍혜준 아가, 홍석원, 정찬희 성도님 둘째인데 제가 하는 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혜준 사랑하는 딸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를 드리며 이 아이에게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가족 모두가 강건하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자라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째는 교회에서 조금 더 드리고 첫째도 드리는데 둘째 아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